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큐티도 이제 벌써 10월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11월, 12월 이제 한 달, 한 번 이제 1회분만 남았고요. 우리 내년 큐티도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 성경 필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4주간 이어질 텐데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범위를 꽤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쓰신 분한테는 정말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 큐티 구독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이제 또 큐티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아마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년치가. 그래서 전액을 드리자니 또 다 쓰실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게 파이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50% DC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꽤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만 잘해도 내년에 큐티 책을 6개월치는 얻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22장 10절에서 1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마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영에 관련된 일들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멈추고 말씀이 멈춰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당장 보여지는 모습들은 없을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말씀 안 본다고 갑자기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거나 갑자기 우리 집안에 뭐 내 직장에 내 통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마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정말 예배 다 빠졌더니 갑자기 병에 걸렸다. 왜 병에 걸렸나 생각해보면 내가 예배 빠졌구나.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간증들은 종종 들어요. 예.
근데 거의 사실 그러진 않아요. 궁금하시면 이번 주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특별히 허락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진짜 빠지진 않겠죠? 한 빠져보세요. 천벌이 내리나 당장 멈추는 게 있는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기 꽉꽉 찰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말씀 잘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 다 여기 꽉꽉 찰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도가 멈추면 사실은 모든 게 멈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왕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왕이 있어요. 여호와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와스, 여호와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조를 지켰던 네 명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이 회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네 명의 왕들은 결국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결정적 이유는 결국 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다윗의 왕조,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그 가장 완벽해 보였던 그 왕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나라와 그 왕족과 백성들을 다 망하게 했는가? 왜 이 역사들이 멈췄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찾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왕들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를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 가슴에는 나라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진 않았었지만, 근데 그때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한 것,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한참 아랍의 그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중동 지역에,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갔잖아요. 외화벌이 하러.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이제 가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요. 그때 꽤 많은 분들이 동네에서 아버지들도 많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거기 가신 분 그런 자제들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정말 나라, 물론 본인들 돈벌이도 있었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그 마음에 훨씬 더 앞섰죠. 파독 강부들, 그때 파독 그 간호사들 보면, 그리고 또 월남 파병도 가고, 이게 다 결국 나라를 위한, 또 IMF 때 보면 다 금을 내놓고 그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나라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요즘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한다는 게 정말 느껴지나요? 이제는 각자 도생이 훨씬 더 많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뭐 동네가 어떻게 되든, 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너무나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큰 정의가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이익이 가장 중요한, 어떤 대의는 사라지고 나의 소소한 행복이 너무나 중요해진. 그래서 제가 소확행에 속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신앙인은 소확행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고, 그러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된 느낌이에요. 차라리 좀 가난했고 조금 못 살았지만 정말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꽉꽉 차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만 딱 꽂으면 사람들이 다 모일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던,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간절했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시절. 어느새 나라는 부유해졌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고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든 국립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뭘 조사했냐면 국립대의 청렴도와 부패 지수를 조사한 거예요. 국립대예요, 국립대. 아마 사립대는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국립대, 그러니까 국가가 감사하고 국가가 어쨌든 감독하는 이 국립대들의 부패 지수, 이런 부정부패 이런 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어디가 1등 했는지 아세요? 국립대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식들 보내고 싶어 했던 서울대가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다 나름 80점대가 나왔어요. 80 후반점, 90점대. 서울대만 7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탑인 대학교지만 이것도 탑인가? 모든 게 다 탑인 대학교, 이게 제목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즘에 문제되는 사람들 보면 다 서울대 출신 공부 잘했던 사람들. 그거 뭐 그게 잘못됐겠습니까? 못 가서 문제지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정말 그 문제라고 하는 지점에 정말 그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에 정말 문제라고 여겨지는 정말 그 문제가 뭡니까? 스펙, 경제, 건강, 재정, 관계, 또 뭐 취업, 뭐 입시, 결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아닌 건 없겠죠. 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영적인 것에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완벽했던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기까지는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가 있죠. 아쉬운 소리, 어려운 소리죠, 다. 근데 결국 보면 거의 그래요. 영적인 게 해결되면 문제가 똑같이 있어도요, 대하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혈이 뚫리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반응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고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다르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와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에 사활을 걸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문제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영이 살아 있으면요, 여러분,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우분투 선교회, 제가 이사로 있는 우분투 선교회 통해서 그 쿤밍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선교를 갔잖아요. 거기 가서 그 산족이에요. 산족, 그 소수 민족 중에 묘족이라고 있어요. 묘족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산에 보통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묘족의 목회자들을 한 20명 정도를 우리가 모셔서, 그분들은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조금 배움이 조금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통역 세우고 신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통역과 함께 그분들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요 거의 무슨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제대로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일단 중국 자체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지원을 전혀 안 하니까. 게다가 사람들도 어쨌든 이 교회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는 주변에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흔히 말하면 때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정말 그냥 말씀대로 믿어요. 거기 그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병원을 가려면 한 이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악한 시골인 거죠. 병원을 가려면 한 이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급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산에서 실족하고 실족사가 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런 사고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이제 너무나 급한,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이제 좀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근데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이거를 이제 이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이 당연히 된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믿음이 없어. 근데 이분은 이걸 정말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제가 직접 확인 안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로 병 고침의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의뢰, 아프면 이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의 그런 소수민족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무당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 갈 돈도 없고 열악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저런 순수함이 참 없어졌다. 교회도 많고 신학 교육도 얼마나 잘합니까? 왜요? 중국 가고 싶어서 그래? 예. 너무 감동받아갖고 쟤네들이 지금 중국 갈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려움이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막 정말 빌어먹어야 될 또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어느 정도 사정들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기쁨과 이 믿음에 대한 능력들에 대한 확신, 또 우리의 영적인 기쁨들과 충만함들이 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울까? 여러분, 그 원인들과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그것들을 뚫어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방을 받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번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가 확실히 산이라 춥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갔다가 까불다가, 그냥 밖에서 기도하고 까불다가 지금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약간 있을랑 말랑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두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그 두통 때문에 여기 그 내과를 갔어요. 그리고서 약을 처방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의사가 시키는 약, 그 독약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거 시키는 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괜찮아졌어요. 조금 졸리긴 한데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처방을 어디서 받느냐면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있는데 처방을 받지를 못하면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 흔히 말하면 된장 바르고 고추장 바르고, 여러분 물론 뭐 민간요법들도 뭐 효능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녀가 이 건강 이슈가 있어갖고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통화하면서 집사님 아직 애가 젊은데 큰 병원으로 가셔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검사를 하셔서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예. 오늘도 한 집사님하고 연세가 드신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위내시경을 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선종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이왕이면 큰 병원 가셔서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요 확실하게 맡기고 처방받고 싶어 한다고요. 확실하게 솔루션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삐그덕거리고 영적인 뭔가 막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왕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솔루션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문제는 이 처방전을 듣지를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이 왕조가 끝을 맺은 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멈추게 된 건 이 뒤에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가까이 암흑기가 찾아와요. 꽤 오랜 시간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마지막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드디어 말씀이 떨어지죠.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여러분 근데 그 꽤 오랜 이 400년 시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멈췄어요. 그들이 멈춤이 된 거예요.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물론 중간중간에 학개, 스가랴, 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애는 썼죠. 노력은 했죠. 하지만 백성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그 이면에는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멈추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남편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시경 한번 해보면 선종이 아니라 암덩어리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증상이 발현이 되고 그 조금의 증상이 생겼는데도 처방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4기 때 발견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진작 안 오셨냐. 그때 했으면 쉬운 일인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어려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에 오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단 반대로 여러분 다시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원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가서 하나님하고 좀 투정도 부리고 또 하나님께 좀 아쉬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 하나님이 역사가 좀 없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단판을 짓고 오겠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단판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여러분 단판 짓고 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이게 내년 저희 교회 표어가 될 것 같고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정말 없는 살림에 교회 빚도 있고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정말 이 버텨 나가고 이 일을 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어떻게 다 갚은 건 아니지만 그 빚들을 갚아 왔으며 그 이자들을 견뎌 왔으며 그래도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앵간히 하십시오. 이젠 좀 앵간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골수까지 쏟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30년 동안 한 평도 넓혀주질 않습니까? 예? 아니 30년 동안 어떻게 한 평을 넓혀주지 않습니까? 한 평을. 우리도 지금 애들 공간도 필요하고 주일날 소그룹 파는데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옆에 소그룹 소리가 다 들리고 이게 우리 소그룹 파는 건지 옆 소그룹 파는 건지 또 우리 소그룹 하다 보면 옆 사람 재밌으면 옆 소그룹 막 귀가 막 가고 그리고 소그룹 하는데 이게 식당이 또 따로 없다 보니까 이 카레 냄새가 이번 카레가 무슨 카레예요 그거? 엄청 백색 카레인가? 야 이번 카레는 냄새가 끝까지 많이 남더라고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30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 이 교회 지켜오느라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고 정말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한 평을 더 안 더해 주십니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만 조금 더 주십시오. 유아유치부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만 더 해달라고 기도한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니 그렇게 전도를 30년 동안 많이 했는데 정말 매주 쉬지 않고 전도하고 정말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물론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부흥해 왔지만 아니 봉사자들이 이건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돼가는데 그분이 여전히 그 일하고 있고 이게 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로테이션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 애들은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동부 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를 20년 좀 안 되게를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정말 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투정 부린다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과 이런 기도 끝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 삼녀라. 더딜지라도 너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데 그래 네가 섭섭한 거 안다. 네가 네 마음 내가 아는데 내가 절대 일하지 않은 적 없다. 난 지금까지 일해왔다.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거다. 야 역시 할 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늘 이런 식이잖아요. 늘 이런 식이잖아요. 할 말 없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승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교회 표어를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예 내가 확정을 딱 박으려고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신 적도 없고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너무나 떨리는 요즘이잖아요. 저 북한 저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게 참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 뭐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말씀을 멈춘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 역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재미를 뭐가 제 기쁨이 되겠습니까? 뭐가 제 목회의 보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목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다가 가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여러분 그거면 저는 목사로서 부러울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그게 최고죠. 그게. 근데 교회는 커지고 나름 인기가 있다고 해도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없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정말 충만한 교회, 우리 이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